수냄 여자의 이야기는 한때 한국교회 부흥사들에게 단골 주제였습니다. 소위 목회자들에게 잘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본문이 오늘 수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류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문의 메시지가 목회자에게 잘하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잘 보살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인가라는 의심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또 반대로 섬김이라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섬기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도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런 해석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된 메시지인가 라는 데서는 우리 또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성경 속에는 커다란 강처럼 보이지 않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처음 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맨 마지막 맞춰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다시 끝으로 성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성경의 참다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새로운 세상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커다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거슬릴 수 없는 거대한 강처럼, 아니면 심해의 깊은 바다처럼 아주 오염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생수같이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느냐를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왜 죽느냐 하는 죽음의 문제도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흐르는 정말 그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끈질기게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죄가 사회를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렸는지 정말 끈질기게 아주 악착같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죄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어떻게 인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럼 죄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인간의 구원을 또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성막의 이야기, 돌을 하나님이 2개씩이나, 율법을 2번씩이나 모세의 정으로만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고,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색깔과 치수와 어디다 두라는 것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커다란 주제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죄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성경의 커다란 주제라. 흐르지 않는 거대한 심연과 같고 흐르는 거대한 강과 같이 성경을 흐르고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도 이 성경의 커다란 주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커다란 주제를 잃어버리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식의 해석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깨닫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왕기 4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들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남편이 죽는 걸 봐요. 죽음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 선지자 생도도 그 꽃을 못 피고 이렇게 운명을 달리해야 되는 그 인간의 처절한 죽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경제적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그 율법이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의 애절한 사연이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그리고 율법이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난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과 가난의 문제가 엘리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절실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의문을 갖고 살게 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들이 어린 딸과 아들을 남기고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딸과 아들은 평생 의문이 그거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왜 이러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데, 이 선지자 생도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에 옛날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옛날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가슴 절절히 전해지는 이유는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의사로 일하다가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속에 그 인간의 문제가 자기 병실에, 자기 병원에 그대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도 일그러지지 않은 채 완전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다. 죄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 문제다. 그 문제는 인간의 어떤 치유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다가 이게 육체를 치료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왜냐면 죄 문제다 하고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죽음과 가난의 문제, 그리고 율법이 파괴된 문제라면 그럼 이 수냄 여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먼저 이 사건의 장소인 수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수냄이 어딘가? 수냄은요,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 더 이상 이 온몸에 찬 기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모여서 이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서 그 잠자리에 일종으로 말하면 육체 난로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몸을 데워서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으로서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아비삭이 어디서 왔느냐? 수냄에서 와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비삭을 표현할 때 쓴 말인데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찾았는데 그 어디서 찾았냐? 수냄에서 찾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수냄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여자들이 참 이쁘더라. 모르겠어요. 복식이 그런지 먹는 물이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의 여자들은 이쁘더라 라는 말을 듣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표현된 수냄 여자도 상당히 이런 미모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자가 귀한 여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귀하다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귀하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크다 혹은 높은 지위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여자가 귀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서 나왔던 가난한 과부와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 여자니까 엘리사가 올 때 언제든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뒀다고 그랬어요. 방을 만들고 4가지 가구를 집어넣었다. 이건 성경에서 표현이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담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방을 담 위에다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촛대와 의자를 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이게 얼마나 완벽한 준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건 엘리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죽어요. 죽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추수밭에 가서 일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지요. 자기가 자기 나귀를 타고 갈 정도로 여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지위와 경제력을 함께 갖고 있는 여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와는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수넴이라는 뜻입니다. 수넴이라는 뜻이 울퉁불퉁한 요철의 땅이라는 뜻과 또 한 가지는 두 개의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실은 이 울퉁불퉁한 땅을 지나면서 이 황무지 같은 지역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수넴은 이 엘리사의 휴식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장면에서 내가 신세를 너무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부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쓰여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루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하루는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2번 쓰여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8절에 보면 하루는이 더 한 번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와 이 여자의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루는 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다시 보상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루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루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엘리사가 직접 여자를 만나지 않아요. 중간에 누구를 두냐면 게하시를 두죠. 그래서 여자를 불러라. 그리고 여자가 오니까 엘리사가 말하지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위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뭐 구할 게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생활에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젠 물질적으로 권력을 의지해서 혹은 뭘 구할 만한 그것이 내게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만족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다시 물어요. 야, 그럼 우리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게하시가 아들이 없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부부 중에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났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여자를 이번엔 직접 불러요. 그리고 여자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쓰는 말이 뭐냐? 하루는 이라는 말을 써요.
만남에도 하루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루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하루눈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 그냥 욤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그냥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욤은 어떤 뜻이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날짜 개념은 아침이 돼서 밤이 되면 하루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가죠.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는 저녁에 해져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진 다음에 이제 다시 해 뜨고 새벽에 오는 걸 뭐라? 그걸 하루라고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재밌잖아요. 어둠에서 시작했다가 빛이 오는 걸 히브리어에서는 하루라고 그래요. 따라서 어쩌면 저자가 이 수넴 여자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과 은혜의 하루가 찾아온 거예요. 하루는 섬김의 시박을 갖는 것으로, 또 다른 하루는 하나님이 그 섬김을 잊지 않고 복으로 채우는 하루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라고 얘기하죠. 너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라. 그 다음 말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섬김의 시간을 갖고 하루는 엘리사라 게하시를 만나서 섬겼는데, 하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상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 구제가, 그 기도가 온 가족의 구원으로 찾아오는 하루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되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문 앞에 세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봤다? 혹은 네가 미쳤다? 아니라 내가 베드로를 봤다. 그랬더니 네가 그의 천사를 봤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가 그 앞에 다가온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게 바로 응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루 속에 하나님의 하루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 하루 속에 하나님의 하루가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 만한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느냐? 살아보면 하나님의 하루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루가 나한테 찾아와서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한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듯이, 내 인생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하루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하루가 이미 찾아왔거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면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그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던 그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하루가 딱 찾아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이 어린 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이루어진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루,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신비한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읍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민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루를, 나의 그 인생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걸어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루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 하루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아들을 내년에 아내 품에 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죽음과 같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가 나한테 생명으로 돌아와서 두고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고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대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들이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서 예배의 수가 줄어가는 이때에 수요 예배를 사랑하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서대학교회가 수요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복을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하루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루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든든하게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